만났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시간 간지는 모르고 막 논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이게 이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걱정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하루살이한테 사리야 나 이제 어두워지니까 엄마가 기다려 빨리 가야 되겠다. 우리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놀자. 오늘 정말 재밌었어. 즐거웠어. 하고 안녕 하고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온 것 길에 그래 안녕 내일 봐. 그랬는데 파리는 막 불이 나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혼자 남은 하루살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일 만나자겠는데 나한테는 내일이란 게 없는데 나는 오늘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밖에 못 산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다. 오늘이면 끝이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짜 못 살 것 같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미래가 없다는 것, 내일이 없다는 것, 꿈이 없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어쨌든 간에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영학에서 보면은 20대 80이라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20대 80. 그러니까 그것이 경영학에서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이 사회에서도 20대 80은 여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공산주의는 이 물물을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뭐 많이 가진 자도 없고 적게 가진 자도 없고 그냥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같이 누리고 살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공산주의,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이게 정신은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나누고 살자 그러고 하고 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은 똑같이 분배해 줬는데 이상스럽게 50년, 60년, 5, 6년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80%의 사람과 20%의 사람이 딱 구분지어 나눠져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20%의 사람은 거기에 절대 안 주어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80% 위에 머리가 돼가지고 80%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은 사람은 정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사람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어느 세계이든 간에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20%의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0%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 뭐라게 해도 그 사람들은 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80%의 사람을 끌어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80%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체적으로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요. 너의 꿈이 뭐냐 국회의원이요. 너의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너의 꿈이 뭐냐 국무장관이요. 뭐 이런저런 별말을 다 해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뭣도 되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만 올라가면은 너희 꿈이 뭐냐 그러면은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있다고 해도 자신 있게 누구에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꿈이 희박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꿈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요 이 하루살이 인생과 같다니까요. 내일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절벽 아니겠어요? 정말로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나들 다 이 꿈이 뭐냐고 물어요. 너의 장래 꿈이 뭐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면은 꿈이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서 어쩌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좋은 직장이요. 그 다음은 좋은 여자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결혼하고 나면 뭐해요? 예? 그 다음에 애기 낳고 살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뭐예요? 그냥 대충 사는 것이지.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80%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전혀 살게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닥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80%의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보면은 20%의 리더가 돼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추적이고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20%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은 꿈 있는 사람이고 20%의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그 어떤 젊은이가요 만화를 참 잘 그렸대요. 자기 깐에는 참 나만큼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아마 자기 스스로가 아주 우쭐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들도 늘 그렇잖아요. 간혹 나만한 사람 어디 있겠냐. 내가 그래도 뭐 이 방면에는 내가 뭐 탁월하다. 나만한 사람 없다. 이러면서 아주 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정년도 역시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이 만화를 그렸는데 이 만화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게 어느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 신문에다 연재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는 굉장히 의기충천해가지고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가서 이제 원고를 주고 그 신문에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 신문에다 실으냐고, 이것도 그림이냐고, 이것도 만화냐고, 저리 가라고. 그리고는 문제막대 해버리더래요. 그런데 그 신문사만이 아니라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누구도 그 자기의 그림을 보고 흔쾌히 실어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고 걸작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요. 자기가는 참 자만심, 뭐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 하나가 그냥 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실망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뭘 생각했냐면은 그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신문에 이렇게 그 회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보에다가 이렇게 좀 연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 부탁을 하는데 그게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메시지를 좀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교회적으로만 하고 세상적으로는 나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주지를 하고 이제 교회 회보에다가 이제 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요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계속 이제 교회 그 회보에다 싣고 나니까 교인들로부터 반응이 꽤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먹고 사는 데는 참 어렵잖아요. 교회에다가 백날 심는다고 해서 원고료를 줍니까? 안 주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성도들 간에는 잘한다고 칭찬을 받지만은 누구도 자기에게 폐를 주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허름한 집에서 이게 살게 된 거예요. 끼니를 걱정하면서 아주 곤란에 빠뜨려졌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오두막집에서 허름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는 항상 쥐가 있었어.
우리 아들 자취하는 집에도 쥐가 있다대. 근데 쥐가 있어서 수행지가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들랑달랑하면서 이 청년하고 어떻게 됐게요? 친하게 됐지 뭐. 같이 사니까 한 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머리를 탁 돌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곧 누구예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그 생쥐가 누구요? 미키 마우스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하고 한 지붕에서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 꿈을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어려운 지경이 있었지만은 그가 그 붓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진두지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즈니랜드 미국에 가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나라 뭐 롯데랜드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배워갖고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산전수정 다 겪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요, 그가 쉽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욕도 먹고요. 아무쪼록 종도 되고요. 정말로 사람으로서는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17, 8살 먹었던 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나를 절하던 거, 그리고 12단이 나를 둘러서서 절하던 거, 그 꿈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동떨어지게 감옥에도 갇혔죠.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죠. 아무쪼록 뭐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 나이에 주셨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감옥에 갔으면 절망할 수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면 절망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뭐 나에게 이런 꿈을 줘서 이렇게 될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봐라.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가? 전혀 없죠. 현실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지 타협할 수 있다니까요. 꿈이 없었더라면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동치미를 먹자 그러면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 한갓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죄를 범해서 내 꿈을 잃어버리면 나는 망조들게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한순간에 쫓아고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내가 이 고난과 이 시험과 이 환난과 이 핍박을 이겨내면은 반드시 내 꿈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는 확고보다는 믿음, 확고보다는 꿈, 비전이 있어서 그는 참고 견디어서 끝내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실제는 도망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이 나반의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삼촌이 그를 부려먹는데요. 종 이상으로 부려먹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하루 일과가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중 늦은 시간까지 피땀 흘려 애를 쓰고 노력하고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막 전부 다 비글비글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막 지금 막 다 쓰러져 있네요. 막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이거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와서 졸고 있는데
이게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꿈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요 야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사리를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가 열국의 애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가 뭐 하루아침에 승승장구할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망하고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어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꿈을 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 있는 백성은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정말로 나를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꿈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자포자기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최고의 영도자의 꿈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런 꿈이 없었다면은 그가 어떻게 다 참아내고 이겨낸답니까? 그 어려움, 핍박의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고.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동남아시아 이 일본이 침공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점령지에서 이 포론수호소가 있었는데 포론수호소에 이 갇혔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이 미군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요 포로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그래요. 참 미안하잖아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포로수용소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왜 그러겠어요? 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절망해버려서 그런다니까. 이제 포로가 됐으니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죽는다 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다 하면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때 그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현실적인 얘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은 병도 못 고쳐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어도 절망하지 않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암이 어쩌니 해도요 사는 사람은 삽디다. 왜냐하면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해버리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하는 자리에 놓이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꿈이 없으니까 믿음이 막 흔들흔들해요.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즘부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때려 잡아 먹어라 해도 괜찮아요.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괜찮아요.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요, 그 핍박 다 받았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이 비전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를 주저앉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꿈이 없으니까 현실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꿈이 있으면요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지항 안 해요. 일사불란한 거예요. 그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꿈이 있어서, 자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기 서울 가가지고 도시에 나가지고 돈을 이걸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겠다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이 농사꾼으로 내가 평생 땅이나 파먹고 살기보다는 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도시로 가가지고 큰 돈 벌어서 거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받게 될 유산을 먼저 달라고 애원을 해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주는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것으로 뭐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꿈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농사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도예지로 가서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업가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왜 망해요? 근데 왜 망했어요? 꿈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었느냐? 그 사람의 욕망에 끌려서 갖는 꿈, 그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힌 꿈,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져도 내가 어떤 비전을 갖는다 그래도 그것이 내 어떤 목적 수단을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만을 추구하는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꿈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꿈이라면은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 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어도 망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꿈이 또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망하는 것은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꿈, 쓸데없는 꿈을 꾸어서 망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꿈, 하나님이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쨌든 주님 위에 쓰겠습니다. 우리 아들로 뭐 그저 전화해가지고요. 아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아빠한테 용돈 주제. 자, 어느 세상에 반드시 그날 오긴 올 거요. 그러나 그게 꿈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용돈 주려고 돈 벌어요? 아니잖아요. 더 큰 꿈, 진짜 원대한 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어째 내 목구멍 타작이나 하는 것으로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입을 넓게 연락하잖아요.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경호 또 내지는 보디발의 그저 가정 총무로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었더라면 그는 평생 종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안중 없어요. 하늘의 별이 달이 해가 나한테 절했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과감하게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체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돈 몇 푼에 내 양심을 팔아요? 돈 몇 푼에 내가 믿음을 팔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아멘.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나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하리라 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나를 아무리 해치려고 해코지 해도 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자고요. 어르신도 꿈을 가져야 돼요. 어르신도 나에 대한 꿈은 끝나버렸을지 몰라도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꿈은 계속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돼. 우리 가문이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참 아름다운 신랑의 가문이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말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머님은 참 믿음의 대가였었다고 칭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페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윌리엄 페더가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어디를 보고 삽니까? 진짜 끼니가 걱정이 되고요. 정말 이 물질에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헐떡거리고 살 때기는요,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구나. 어때요? 뭘 생각이 들던가요? 어떤 생각을 해요? 막 어렵고 힘들고 끼니가 막 걱정되고 막 물질의 그 압박을 막 느끼고 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복권이나 한번 사볼거나? 그런 생각합니까? 그건 좀 고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에? 뭐시라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 눈이 어디를 향했냐면은 땅만 보고 가다녀요. 땅. 왜 봐요? 혹시라도 굴린 돈 있는가. 근데 이 페더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끼니를 걱정하고 그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을 텐데, 아니 웬 겁니까? 4달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4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돈 되겠잖아요. 와, 횡재한 거예요. 이 가난해가지고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그때 당시에 4달러를 땅에서 딱 주는 거예요. 와, 그놈을 쥐고 나니까 천하가 다 자기 것 같아. 그리고 그 4달러로요, 본인이 하려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와, 돈이 최고구나. 그때부터 페더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다 눈을 돌리질 않아. 어디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눈을 파고 사는 거예요. 어디 떨어지는 것 없는가? 어디 없나?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에 얻은 것이 뭔지 아세요? 단추가 29,519개를 주셨대. 단추.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셨대. 그러니까 그 4달러 하나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넉마주의처럼 이런 거름뱅이처럼 땅만 내려다보면서 주워 먹을 것만, 얻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거름뱅이 벗어나지 못하고 넉마주의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신세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구구구구구 하면서 이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다가 얻었으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닭은 안 그럽디요. 닭은 먹고도 딱 하늘을 보더만 뭐대로 본다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이, 달구 새끼도 그러면 우리들은 더 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파고 살아도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정말로 꿈을 가져야 돼요. 꿈도 좀 대범한 꿈도 좀 큰 꿈, 대망을 가져라 가죠. 야망을 가져라 하죠. 청년들이요. 여러분 잘 아는 징기스칸이고 나폴레옹이고 뭐 누구라도 말이죠. 징기스칸이고 케네디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사람들 꿈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세계를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흔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원대하고 큰 대망을 품고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될 수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징기스칸이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고요. 꿈이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열악하고 형편은 그에 닿지 않지만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이기게 돼요. 나폴레옹이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 그런데 이제 맨날 패전을 하게 되니까 이 전쟁터에 그 병사들이 다 이제 막 낙담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그냥 패잔병이요. 이제 싸울 의욕이 없어요. 나가 봤댔자 죽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하나만 하고 싸우면 하나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나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니 같은 거 말 내가 듣겠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이 부하들이, 이 군대가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하루는요, 그 3만의 군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꿈을 심어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세계를 통일하자. 세계를 우리의 손아귀에 쥐고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3만의 군대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자포자기, 완전히 패잔병, 도저히 다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는데 나폴레옹의 연설을 듣고요, 그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꿈을 가져요.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목표가 딱 설정이 되니까요, 그들에게 없던 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꿈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안 망해요. 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못 사네, 그리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 절대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난간도 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꿈을 먹고 사시고, 우리 어른들은 추억을 드시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마시고, 지금 미약해 보여도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